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시간을 보내고 장성했던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죠. 그쪽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친척들 또 친구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나왔으니 플래카드도 걸고 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인데, 의외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나사렛 주민들의 태도가 그리 호의적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유명한 예수님의 어록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찬밥 신세다.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예사롭지 않은 말씀이에요. 대개는 고향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 더 얹고서 시작하지, 뭐 이렇게 이런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큰 교훈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듯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간에 지역 회당을 찾아 들어가서 회당장의 허락을 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일정한 패턴인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의 첫 반응이 아주 놀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권능을 발견한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말씀은, 이 반응은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들은 청중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속에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거는 이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교사들과는 달리 예수님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가르침의 권세, 권위, 카리스마, 이것은 사실은 교사가 아니라 진리 자체에 있는 것이죠. 물론 가르치는 분이 말을 힘있게 한다든지 또 혹은 그 모양 자체가 딱 권위 있게 권위적으로 보이는 그런 교사의 교수법이라든지 또 그 모양에서 권위를 느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가르침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가르침의 내용에 있는 거예요. 좀 허술해 보여도 정곡을 찌르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은 그 진리 앞에 학생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창조자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말씀, 그러니까 저자 직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산상수훈의 결과가 뭐냐?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 초기 사역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가르침의 권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는 참 뜻밖의, 그들은 참으로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을 참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기셨고 그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하시면서 더불어서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불치병도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혹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이적들을, 능력을 행하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 이것은 일종의 그 하나님의 능력 사용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을 여전히 나사렛에서도 행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용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와 같은 것이. 그러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멈추게 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동네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옆집에 살던 그런 우리 잘 아는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차버리는 선택을 이들이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나사렛의 비극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복을 차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복을 꼭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단서가 될 만한 구절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이름들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남이고 이제 그 뒤로 형제들이 4명이나 나와 있고 또 누이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것은 편견이에요. 일종의 편견입니다. 자,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이제 30이 간 넘은 총각 목수예요. 또 옆집에 살았던 마리아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누군가의 자신의 딸 혹은 자신의 아들의 친구들인 그냥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이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의 불신은 그러므로 이처럼 그들이 안다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단지 그냥 단편적인 정보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목수라는 것이고 그들 형제라는 것이고 단편적인 정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모르잖아요. 그 내막을. 그리고 30여 년 동안 자라나시면서 내면의 어떤 그 예수님의 변화, 우리가 12살 예수님의 12살 때 행적을 성경은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범상치 않잖아요. 그 30년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변화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세가 돼서 그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들에서, 그리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일어났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가르치셨던 이런 것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귀를 막아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하죠. 이런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알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새로운 어떤 지식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익숙함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모교회 목사님이 강단에 세워서 설교하도록 초청을 해서 모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능력 있고 강렬하고 은혜로운 그런 설교를 젊은 목사이지만은 했습니다. 자,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 믿음 좋다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는 거 아니? 그 어린 사무엘처럼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던 위대한 말씀의 사람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봤던 그 목사님의 코 흘리던 그런 모습이라든지 어릴 때 그 아주 어렸던 철부지 모습들, 이런 생각이 났고, 우리 김 집사님 둘째인데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하고, 혹은 내 딸하고 같은 동기인데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라. 여러분, 이러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저도 모교회가 요 근처에 있습니다만 목동에 있는데 제가 처음 신학을 하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이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이뻐하시고, 그래서 20대 초반인데도 전도사를 시켜가지고 막 설교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설교를 해도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가끔 저를 보면 수환이 잘 있었어? 왜냐하면은 자라나면서 가르쳤던 학생이거든. 교회 학교에 가르치고 막 장난치면 때리기도 하고 벌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인데, 전도사를 한답시고 설교를 하니까 그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분들은 있어요. 아, 우리 수환이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그러나 어떤 그 말씀의 깊이가 들어가는 데는 일정한 장애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 없이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익숙함이나 이런 편견들이 사실은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또 은혜를 받는 참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때로 이런 익숙함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이 막히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혹은 또 초빙돼서 오신 목사님 설교나 혹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에 세간의 평판에 따라서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인데 하고서 이런 것들을 일체 뒤로 접어두고 말씀에 주목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들어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또 깨달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 저분은 참 좀 평판이 막 이렇게 반반으로 호불호가 확 갈리는 그런 좀 강렬한 목사님인데 들으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딱 아빠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놈 새끼가 어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참 좋은 얘기들 많이 하시고 옳은 얘기들 많이 하지만 때로는 예사롭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에 이 주의 음성이구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신저보다는 메신저에 휘둘려서 메시지를 놓쳐버리면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 중국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인데 사별삼일에 괄목상대한다. 그래서 선비는 헤어지고 나서 3일이 지나고 보면은 사람이 확 달라져요.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평생 안 변하는 게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확 변하는 게 또 사람이. 더욱이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때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밭을 기경해서 바꾸어 놓을 때는요, 놀라운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그랬습니까? 그런 어떤 망나니 같은 사울이었는데, 물론 우리 쪽 입장에서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는 아주 신실한 사역자이지만 교회로서는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가 이후에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의심하고 무슨 전략인가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도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초대교회, 교회 초석을 세우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참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편견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편견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 과거에 묶어버리고 사람을. 이런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입견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을 과거에 알았던 어떤 그 모습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어떤 그 지식에 스스로 과거에 묶어버리면서 미래를 닫아버리는 것이 편견의 치명적인 문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편견에 의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랬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율랑녀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그런 죄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고 편견에 의해서 다 담을 쌓아놓고 이걸 다 허물고서 예수님께서 그 편견을 철폐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에 속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오늘 9시 반에 늘 익숙한 예배, 지긋지긋한 우리 설교자의 얼굴 오래도록 봐왔다. 또 그 말씀, 또 혹은 뭐 기도, 찬양대, 오늘 기도 찬양대 너무나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익숙한 것에 매몰돼 버리면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이 너무나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때에 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 우리가 익숙한 것에 매몰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마가복음이 적어놓지 않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이방인들의 두 명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와 역사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도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런 어떤 불신앙의 그런 시대에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가뭄의 때에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요. 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장군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구나. 이방인들도 이처럼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꼭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익숙한 것을 조심해요. 네.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본문이 그 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순서대로 이렇게 요즘은 그 사무엘서를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어떨 때는 설교하기 좋은 그런 본문이 들어오면은 좀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니까 난감할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난감한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런 족보 같은 그 족보만 계속 이렇게 나열되면은 도대체 어떤 그 교훈을 끄집어내야 될지 난감할 때는 참 고민이 돼요. 이거는 우리 오문식 목사님 때 걸렸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나을 때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려운 거. 근데 또 하나 어려울 때가 뭐냐면은 너무 익숙한 말씀을 대할 때는 다 뽑아낸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막 곱씹는 거예요. 전에는 뭐 이렇게 봤다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씹을수록 새롭게. 오늘 말씀이 동일한 본문인데도 오늘 깨달음이 다르고 내일 깨달음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참 익숙한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늘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늘 하던 그것 오늘 또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라기는 매번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을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은 아마 365가지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간구한다면, 절박하게 찾는다면은 어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 되지 말고 어떤 말씀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랜 세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서 때로는 참 대단하기도 하고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오래됨이, 이런 너무나 익숙함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막아버리고 또 퇴복해 하는 그런 장애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신비를 언제나 깨닫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해 두 해 수십 년 지나가며 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심 너무나 귀하고, 참 오랜 그 신앙의 연륜이 너무나 귀하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막는 그런 익숙함, 편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믿었지만, 오래 읽어왔고, 또 오래 늘 해왔던 일들이지만은 늘 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장해 주시되, 전쟁의 늘 가능성과 위험성이 늘 우리 곁에 있는 그런 한반도, 긴장된 분단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우리가 벗게 하시고, 언제든지 이러한 전쟁이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과 광기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애쓰고, 남북의 지도자들이 남북 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람원교회가 50여 년 세월 됐는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세월인데, 주여, 우리가 50년의 익숙함에 취해 있지 않기를 원하고, 남은 50년 세월은 정말 더욱더 새롭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6월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5월에 이어서 6월달 수시초청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현장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수련회,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필두로 해서 여름 교회학교 사역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미리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가난, 질병, 역경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주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잡아 줄 것이야 하는 이런 귀한 말씀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건성으로 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들려지고 그 기도 들을 때마다 정말 간절히 절박하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나인성 과부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날 때부터 맹인된 바디메오처럼 정말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고쳐주시는 주의 귀하신 은혜를 반드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꼭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윤택한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